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거나 때로는 책망을 받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책망을 받은 일 그러면 이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기억이 좀 납니다. 밥을 먹을 때에 이리저리 반찬을 뒤적거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뺨을 한 대 이렇게 지금 기억해도 세게 맞은 거.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끝까지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음, 음. 뺨을 맞더라도 끝까지 밥을 먹겠다. 전라도의 김치는 좀 젓갈이 좀 냄새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제가 젓갈 들어가 있는 걸 굉장히 이렇게 지금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아마 그것을 이렇게 골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분명 누군가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책망을 받을 때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을 야단치는 일,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일은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야 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리저리 굴리기도 해봐야. 더군다나 책망을 받을 사람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사람을 내가 책망한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친교의 악수를 나눌 정도로 사이가 원만했죠, 사실은. 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 사도 베드로는 같은 사도라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도 많이 받았던, 어떻게 보면 부러운 대사.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거나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옆에서 들은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베드로를 위시한 그 사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제자가 베드로였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 세워진 초대교회에서도 그 위치가, 또 그에 대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실은 이제 현대에 와서 누가 더 나은가 우리가 비교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당시에는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사도 베드로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간단하게 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을 바울이 보고 그를 대면해서, 또한 그 정도도 아니고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뭔데 감히 사도 베드로를,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대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책망할 수 있을까? 혹 우리가 자신이 혹시 잘못을 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면 분명 자신이 잘못했어요. 근데 책망을 받으면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책망 받으면서 웃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더군다나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이름 없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을 책망하게 되면 유명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네? 속된 말로, 아니 저것이 나를 책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을 받을 때도 하물며 그럴 텐데,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게 된다면 이건 잊지 못한, 두고두고 잊지 못할,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창피해서 견딜 수 없는, 이처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건은요, 기분도 나쁘고 자신도 상하고 또 창피하기도 한 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보고 분명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를 대놓고 책망한 것은 그건 잘못했어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늘 기억해서 일명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만큼, 사랑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런데 교회, 사랑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 잘못한 그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일,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 전혀 알지 못해요.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이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해서
그에게 모욕을 주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에게 들려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유,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과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은 베드로의 어떤 행동이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얼마나 큰 일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일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방금 읽은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큰 일이 아니에요. 함께 밥을 먹다가 누군가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관계가 좀 불편하니까. 괜히 그 사람들이 봐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죠. 도리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이게 큰 잘못인가요? 고작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호되게 책망할 수 있을까? 이건 바울이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분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기둥과 같은 담임 목사. 그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이젠 자리가 좀 제법 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경우 아무에게 식사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의 교제의 수단이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식사 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아니,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불결하게 여깁니다. 자기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특권 의식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특권 의식만 가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365, 1년 365년. 그 다음에 우리의 장기가 248개래요. 그걸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이 매일 360일 동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둬서 613가지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613가지의 규칙 중에 70% 이상이 뭐에 관련되냐면 이 정결의식입니다. 정결.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과는 접촉하지 말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자체는 이건 불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도 어렸을 때부터 이 정결 의식을요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불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불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켜왔던 규칙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잘못됐다. 예수 믿는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결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식사하는 걸 불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요, 마음도 복잡했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지켜왔던 것을 한순간에 깨는 게 쉽지 않겠지만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가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즐거워하고요, 적극적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유대인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시간이 어때?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만 식사 자리에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물러나 버린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가? 베드로가 살짝 그 자리를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 하물며 바나바까지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리고 배경이죠. 옆에서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보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기 때문에 단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식사 자리를 피한 것, 이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잠시 그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식사 자리를 피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그 정도라면 바울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보여준 이 행동은 기독교의 진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엄청난 행동으로 바울이 보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 보았는가?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도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동 중에는 뭐예요? 이건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만드는,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 행동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그냥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행동은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외식이 뭡니까? 연기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지 못하고 단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앞에 연기를 해야 하는. 더군다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의 그 작은 행동은요, 교회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세상에서 산원에 올라가신 후 이제 막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세워지기 막 시작할 때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진리예요. 만약에 이 시기에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시험지 바로 답을 적진 않지 않습니까? 따로 옆에다가 답을 쫙 적고 이렇게 나중에는 질문지에 답을 적는. 그런데 만약에 그 답이 1번에 적어야 할 걸 2번부터 적는다면,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적는 단어를 잘못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면 빵점 나올 거예요. 다행히 공부를 못하는 애는 몇 개라도 맞을 수 있겠죠. 다행히. 그러니까 시작에서 잘못하면 마지막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빗나가 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베드로와 식사를 했던 이방인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무리 말로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야 베드로 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방인 유대인들과 교제할 수 없어. 그들과 교제하려면 그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액션, 행동을 취해야 돼. 그것이 할례를 받기도 해야 되고 몇몇 규칙을 지켜야 하기도 해.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식사 자리를 잠시 피한 것을 이방인들은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까지 된다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복음은 사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이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은총이 뭡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고 힘이에요. 우리 앞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거리를 만나게 돼요. 그것이 없어지는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평안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뭐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학력이 좀 딸려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뒷받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딸린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제가 뭐 갖춘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학력이 쓸만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지만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너무나 그죠, 부족한. 하지만 저에게 믿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믿는 것은 이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 하나님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 내 아버지가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러면 자녀는 당당한 거예요.
뭘 믿고요? 아버지의 뺑글 믿고 당당. 똑같아요.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고 하는 이 당당함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에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방송을 틀어봐도 유튜브를 봐도 이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려면, 당신이 행복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스펙을 더 쌓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너무 신났을 것이고 또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너무 말하고 싶었던 거죠. 당신도 이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 모습이 선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나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했을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 그것을 좀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자존심, 그리고 개인의 명성은요, 복음의 진리와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지만 복음의 진리랑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쓴소리를 내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유,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이유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아멘 아닙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된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을 바울은 썼습니다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의롭다라는 말을 섞였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와 무관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룩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죄성을 어떻게 됐든, 그죠?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 됐든 좀 해결하려고 해서 선한 행실을 아무리 쌓아도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저렇게 생각합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흉악한 범죄자입니까? 아니면 늘 선을 베푸는 선인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흉악한 범죄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지 않아.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냥 중간, 그냥 괜찮은 정도야.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야.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좀 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을 좀 더 현미경으로 자신을 살피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대충 생각하면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중하고 주의 깊고 자기를 바라본다면 참 나는 못된 놈이다. 참 나는 악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악함과 나의 죄가 선한 행동을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게 씻겨지겠습니까?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런데 이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감히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행위예요. 행위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믿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게 해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헌금도 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찾으려고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뒤바뀌어지면 안 돼요. 뒤바뀌어지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죄 가운데 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는 평생 지옥이라는 곳에서 고통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죄에 눌려서 사망의 그림자 아래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평안을 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좀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세상의 자녀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 아들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이거 달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돈 없는데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아버지인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 넘치는 분. 아버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삶입니까? 아니에요. 창피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이게 본래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신가요?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냥 무상으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안. 평안을 주세요.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도 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은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왜 듣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하는 것을 주세요. 우리가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굉장히 좋아요. 행복하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언제든지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겨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